자, 오늘부터 3주 동안에는요, 우리가 삶 시리즈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삶이 걱정과 혼란 가운데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은 우리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고통스럽고 또한 혼란스러웠던 그 순간인 십자가를 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요 33살이라는 굉장히 젊은 청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금 맞이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계셨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날도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9명의 제자는 한 곳에 두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가셔서 그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기도하다가 졸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39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요 땀이 땅에 떨어지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능력을 그곳에서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한두 번씩 머리를 극적극적 거리면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인 적이 아마 우리는 분명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좀 혼란스럽고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분명 있더라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 중에 갑작스럽게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든지, 또는 어떠한 이별을 맞이하게 된다든지, 또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레이업을 당한다든지, 또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오해를 통해 관계가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분명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맞이할 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절대로 우리가 계획을 했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3번이나 물어보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좀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요 예수님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걱정과 혼란 가운데에 계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걱정과 혼란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중요한 그 원리가 무엇인지 크게 한 3가지를 통해서 함께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이 걱정과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원리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곳에 가면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거하시면서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셨던 곳이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를 주님께서는 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누가는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습관을 쫓아 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늘 그곳에 가셔서요,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함을 통해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시는 것이,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그곳에 자주 갔다라는 거예요, 자주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갔다라는 건 자주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행동을요, 우리가요 여러 번 반복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이 우리 가운데 습관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습관이 여러분과 저의 몸에 배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문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문제를 거기에서 해결받으시더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인류 구원의 그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받으십니까? 바로 그곳에서 해결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가장 최고의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이루는 능력을 어디에서 받으셨다고요? 바로 그곳에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더라고요? 바로 겟세마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겟세마네는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기만 하면요,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었습니다. 해결했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거기에만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습관적인 곳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분명 하나씩은 분명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에게 전해 넣어놓은 전설이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이런 전설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100세 돼서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데리고요, 바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이삭을 바위에 똘똘 묶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요,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이라고요? 창세기 22장 12절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지금 죽기 직전에 살아났습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한 여러분 순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1분, 1, 2분만 늦게 말씀하셨더라면 그 장소에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칼에 의해 죽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삭은요,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요,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 바위를 찾아가서요, 그곳에서 기도하며 매달렸다고 합니다. 물론 전설입니다. 예. 이미 이렇게 죽을 뻔했던 그 삶을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웬만한 괴로움과 아픔은요, 쉽게 다 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삭개오에게도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 나오는 삭개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뽕나무가 직접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높은 나무가 아니에요. 제 머리보다 조금 더 높은 정도의 그 사이즈의 나무가 뽕나무더라고요. 그곳에 올라가서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있는 그 뽕나무 나무 앞에 와가지고요, 삭개오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그러고 나서 하룻밤을 예수님께서 지내십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어떠한 집에 머무르신 기록은요, 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신 이 내용밖에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비록 하룻밤이었지만 긴 밤이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지는 구원의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요,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십니다. 그 후에 삭개오는요,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를 만나 주셨던 그 뽕나무 앞에 가서 그 뽕나무를 붙잡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문제들을요, 그곳에서 해결받고 또한 자기 인생의 중심지로 삼았다라는 그러한 전설이 또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겟세마네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가고 싶어지는 곳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또한 아프면 찾는 곳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 겟세마네와 같은 그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지는 그러한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근심과 걱정,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면요, 그분을 만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겟세마네를 습관적으로 찾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장소가 좋아서,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가면 힐링이 되기 때문에 그곳을 찾으셨을까요? 여러분, 겟세마네는요, 감람산에 있는 그러한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동산에 있는 장소가 겟세마네거든요. 감람산이란 여러분 감람나무가 많아서 그 지역을, 그 산을 그렇게 이름을 부른 거예요.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곳에는 또한 뭐가 많았냐면 감람류를 짜는 틀들이 그곳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이 뜻은요, 쥐어짠다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감람 열매를 넣고 쥐어짜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냐? 바로 감람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감람류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올리브 오일이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감람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자주 가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감람류를 좀 마시기 위해서 가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무엇 때문에 그 겟세마네에 그렇게 자주 가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는 겟세마네에 습관적으로 나아갔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분명히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 아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러 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와서 그 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교회 기도가 잘 돼. 그래, 그 자리에 누가 앉으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분이 있어요. 아니, 그것이요,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소가요, 기도의 영이, 기도의 제단이 거기에 쌓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교회라는 그런 곳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나와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 바로 겟세마네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겟세마네 그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도요, 똑같은 심정으로 겟세마네 가서 습관적으로 그곳에 가서 나아가셨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시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게 되면은, 제가 전에도 아마 설교 가운데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거든요. 기스가 나귀를 잊어버렸어요. 그 당시에 나귀는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승용차와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승용차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기스는 그 아들 사울에게 당나귀를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요, 사환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그 나귀를 찾으러 나아갔거든요. 며칠을 돌아다녔지만 나귀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사울이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9장 5절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환이 사울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6절에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사울과 사환이요 찾아가죠.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찾아올 거라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사울이 오자마자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또한 당나귀가 어딘지, 나귀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사울이 바로 그분 사무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해결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나라들마다 통치자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고요, 어떤 총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요, 굉장히 큰 권력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럼 대통령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솔직하게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형수의 어머니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사형수의 어머니는 누구를 가장 만나고 싶을까요? 아마 대통령을 가장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대통령은요, 비록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대통령이 특별 사면권을 사용한다면 그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라면 당연히 대통령을 만나면 해결될 수가 있지만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도 분명 있다라는 거죠. 사형수를 살릴 권한은 분명 대통령을 만나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불치병에 걸려 있는 사람, 불치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대통령에게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불치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울어도 해결을 못 보고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힘을 써봐도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첫 번째가 뭐였죠? 그곳에 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겟세마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곳에 가서 그분을 만나면 된다고 했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해결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곳에 가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을요, 우리 예수님은요, 분명히 확실하게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요,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속 터지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죠? 속이 그냥 확 불나같이 화가 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그런 속 터지는 일들은요, 참 누구에게 이야기하기도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일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속 터지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말 안 하고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생기는 화병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병이 생겨요. 그리고 어느 때는 그것들이 암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이것이 어느 때는 우리들에게 우울증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속 터지는 일, 쉽게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일, 내 감정대로 처리한다라면요,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경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런 상황 가운데 하잖아요. 그럼 실수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을 저격했던 저격범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털어놓고 말할 친구가 그들에게 없었대요. 또한 자살하는 사람들의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친구가 그들에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털어놓을 사람이 없기에 엉뚱하게 사고를 저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일도 벌어지게 되고요,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품고 있지도 않고 또한 사람들에게 발산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요, 솔직하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 입이 근질근질 거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뭔가 말하고 싶은데 고민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발산하거나 아니면 그냥 품고 있다가 병 만들지 마시고요, 바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겟세마네 이 교회에,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셔서요, 하나님을요 만나시고요,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속 터지는 그 마음들, 여러분의 그 힘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들이요, 거기에서부터 해결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 가끔씩 도대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지만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모습인지를 또한 알려주시는데요. 그냥 마구잡이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소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면요, 매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내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당하기 싫으셨습니다. 솔직하게. 사형당하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고통을 주는지를 예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거든요. 예수님 이때 나이가 33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아마 그 나이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한참 뜨거운 나이고요, 한참 건강한 나이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사형당하고 싶으셨겠어요?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절대 그런 고통 예수님도 원치를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데 끝에 가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이 잔이, 이 사형의,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을 제가 비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나 너무 고통 가운데 이 상황 걸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 행하여 달라고 예수님은 끝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미국 뉴욕 재활병원 실로암에 안과병원이 있는데요, 그 벽에 어떤 환자가 쓴 글이 거기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 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주십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하였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행복해지고 싶어서 부요를 구하였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자 성공을 구하였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모든 것들을 달라고 구하였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는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를 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기도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의 그 본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를 알려주신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님은요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우리 주님의 기도는요 결사적인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간절히 기도하자. 그런데 이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이 말은요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를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으면요 땀과 피가 함께 나왔겠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이같이 결사적으로 하여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또한 아마 연세가 드신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살이라도 적을 때 기도하라고.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딸려서 기도를 하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막연하게 더 나이 먹어서 그때 가서 할 일 없으면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간절히 너의 간이 저릴 정도로 간절함으로 나와서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요 이렇게 결사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으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죠.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얼굴을 땅에 품고 기도하셨다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는데 이곳에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셨는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모범입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면서 내 기도 응답 안 한다라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결사적으로 기도하시고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여러분 말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육신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결사적인 기도였고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두 번째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3번을 어떻게 반복해서 뭘 했어요? 졸았습니다. 같은 기도를요, 한 장소에서 1시간에 반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올리셨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같은 기도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승리의 자신이 자기 마음 가운데 올 때까지 예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시더라는 거죠.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새벽이든 언제든 간에 주일이든 수요 중보기도든 언제든 간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다가 그 기도에 확신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여러분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패션도요 반복해서 옛날 패션이 또다시 돌아오는 거고요. 미국에 지금 한참 보면 부동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부동산도 10년 주기로 반복해서 흥했다 망했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구가 생긴 이래 지구에서 봄, 여름, 가을 그리고 이 겨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지구는요 태양을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반복에 이상이 오면은 여러분 큰일이 납니다. 예수님도요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반복해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반복해서 기도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반복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3번째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요 솔직하게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기도하실 때 굉장히 솔직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2가지의 그 솔직함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데요. 26장 3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39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금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도요 솔직하게 자기의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기도는 계속 굉장히 위선적이었거든요. 이중적인 그런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의 심정을 지금 토로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쪽 사정은 어떠십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요 엉망진창이거든요. 이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희노애락의 이 감정이요 숨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정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진실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분명 마음에는 아닌데 다른 척하면서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느님께서 모르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를 미워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척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솔직하게요. 내가 저 사람 진짜 사랑하고 싶은데 나 솔직히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좀 와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좀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솔직한 모습이고요. 솔직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솔직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요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습니까?
고민스러운 그 모습을요 그대로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다 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닌 척 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자기의 그 감정 그대로, 아버지 나 정말 이거 힘들어요, 자신 없어요, 싫어요, 두려워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의 감정을 솔직하게 여러분 토로하고,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요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는요 날개가 무거워도요 그것이 있어야지만 날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배는 돛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차는요 화통이 무거워도요 그것이 있어야 질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는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추가 너무 무거워 보여가지고요 그 시계추를 떼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순간 시계바늘이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피곤하고 지쳐 있어도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가 앞으로요 달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일어나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고 나아간다라는 건 능력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수님도요 기도하기 전에는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민 가운데, 걱정 가운데 계셨습니다. 슬픔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토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가 땀방울이 될 때까지,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요 기도하시기 전에 혼란스럽고 고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계셨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오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절 46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는 예수님은요 자기가 가졌던, 기도 전에 가졌던 그 고민이 해결되신 것입니다. 슬픔이 없어진 거예요. 번민과 망설임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는 일어나 가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만이 자기가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요 그 상황 가운데 도망가실 수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상황을 완전히 뒤바뀌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요 정면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도 후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기도하면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요, 능력이 부어지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나가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이자 또한 베를린 대학의 신학 철학 교수를 지냈던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 없는 행동도 문제이지만 행동 없는 기도도 문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하시고 분명
행동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기도하는 바를 이루실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거기에 가면 해결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걱정과 혼란이 있을 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겟세마네 바로 교회로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줄 수 없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곳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걱정과 혼란 가운데 여러분 놓여 계십니까? 근심 가운데 계십니까? 그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곳에 가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겟세마네 하나님 기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고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